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와 질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질서에서 가장 위에 계신 분은 당연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분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만족하는 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선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죠. 지혜자는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을 거머리의 두 딸로 묘사합니다. 거머리 같은 두 딸이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면 그 부모는 살기가 쉽지 않겠죠. 어느 정도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끝없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이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혜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먼저 스올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은 생명을 삼키는 장소처럼 여겨졌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삼키더라도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또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죠. 노력하면 적당한 선에서 아이가 생기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노력과 오랜 기다림에도 도무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불도 끝없이 무엇인가를 태웁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적당이라는 것이 없죠. 특히 산에 불이 나면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세상의 것에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늘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혜자는 매우 기이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음녀의 자취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은밀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밝혀낼 길이 없죠. 하지만 죄의 흔적이 없다라고 해서 죄를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했든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지혜자는 세상이 진동할 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4가지를 언급합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일은 정말 세상이 놀랄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종이 임금이 되는 방법은 반역하는 일입니다. 또한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뭔가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잘못된 일이겠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던 여인이 시집을 가는 것도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의 아내를 이어서 정실 부인이 되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서는 것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반역을 저지르거나 음란한 일을 통하여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반역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반역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지혜로운 4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여름을 준비하는 개미,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오소리, 지도자는 없지만 때를 지어 질서 있게 다니는 메뚜기와 힘이 없으면서도 왕궁 안에 살고 돌아다니는 도마뱀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물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미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위풍이 있게 살아가는 4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가장 강한 사자와 사냥개, 숫염소와 강한 임금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4 생물은 미물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질서에 잘 순응하여 지혜롭게 살아갔던 동물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언급한 4가지는 강한 것을 타고났습니다. 위풍당당하여서 도무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물은 미물대로 또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신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신분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굴은 시작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겸손을 강조하면서 이 지혜서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은 그 자체로도 죄이지만 교만은 또 다른 많은 죄악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막아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의 교만이 나와서 죄를 낳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유를 저으면 엉긴 젖이 되는 것처럼,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복음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겸손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심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을 복음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